2장 1절로 14절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라는 제목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주에는 우리가 자녀들에 관한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부모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아 순종함을 통하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굳세게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족이 아버지의 생일을 앞두고 이번에 우리 아버지 생일을 어떻게 해드릴까? 물론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는 내가 맛있는, 평상시에도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멋진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요리를 하겠다. 우리 큰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집안을 아주 깔끔하게 내가 청소를 할게요. 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생신 파티를 위해서 집안을 장식을 아주 예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내가 카드를 그려서, 멋진 모양의 카드를 그려서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간 카드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일날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아버지가 출근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예정된 시간에 들어와야 맞는데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다 안 끝났는데. 그래도 뜻밖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걸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여보, 나 물 좀 줘. 목이 마른데. 그랬더니, 여보, 나 지금 바쁘니까 직접 따라 드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직접 물을 마시고서는 거실에 들어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던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좀 실내 좀 갖다 줄래?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 지금 바쁘거든요? 아버지 좀 갖다 실으세요.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딸을 보니까 이 딸이 집안 여러 군데를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전화 좀 해서 아버지가 평소에 먹던 약을 바로 좀 처방을 좀 해달라고 해주련? 근데 이 딸이 이야기를 하죠. 아빠, 저 지금 무지 바쁘거든요. 죄송하지만 아빠가 직접 전화해서 약을 타오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힘없이 그래 그럼 하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서는 작은 아들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들아, 뭐하니? 작은 아들은 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거든요. 문 좀 닫고 나가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가족들은 분주하게 준비해서 결국은 이 저녁 때가 되어 파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깨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하다. 물론 우리가 효도를 할 때도 다 때가 있는 건 맞지만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다 사라진 시대다.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는 아버지의 수염을 잃은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수염을 기른 사람을 보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렵죠.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의 수염, 그러면 그 수염은 언제나 권위의 상징이었죠. 수염을 딱 쓰다듬으면서 손주들이나 자식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근엄하게 꾸짖을 때도 항상 수염을 쓰다듬으며 하는 행동들. 어쩌면 아버지의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근대에 들어와서 현대의 물결이기도 하지만 날카로운 면도기, 또
충전만 하면 다 쓸 수 있는 전기 면도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염들은 다 잘려나가고 없습니다. 물론 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의 아버지의 자리는 점점 아버지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잊혀져가는 시대가 아닌가. 오늘날 영화를 봐도요, 헐리우드에서 제작되는 많은 영화 가운데도 보면 아버지는 점점 힘이 약한 존재, 그리고 있으나마나한, 그리고 엄마는 강해집니다. 이 사회에서 할 일도 많고 돈도 잘 벌고 하는 그 엄마로 부각되는 영화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요새 기러기 아빠라는 말 잘 들어보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런 말 잘 들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그 당연한 건데 뭘 그걸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설교자는 이야기합니다. 19세기에는 인간들은 신을 죽이고 신을 장사하더니 20세기에 와서 그 인간이 인간 자신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간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버지로 대변되는 남자들, 과연 그렇게도 못할 짓을 했을까요? 부인과 자녀를 위해 손발이 다 닳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했건만 아버지의 수염은 불태워져 버렸고 어떻게 보면 여인의 천국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곧 가정위계 질서의 파괴요.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 질서가 파괴되며 사회 질서가 파괴되면 결국 그 국가 자체가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에 바로 순종하라 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기억에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모든 이 삶의 가장 최종 권위를 누가 갖고 계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우리가 늘 보고 또 그것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위가 있다. 그것을 바로 이 네 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 위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권위를 늘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끼리에 관한 계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인데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에베소 6장에 가면 조금 더 확대해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모든 삶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권위를 준다고 해서
사사건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에게는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여러분 이 세상의 가정 가운데 부모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사람이든 홀로 있는 가정의 사람 혼자 구성원이 됐어도 결국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권위를 주심을 통하여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계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이 계명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과 같다. 결국 부모의 권위를 통하여 이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오늘 성경 속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들춰내는 이야기로 다 알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할 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그런 아주 위대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혼자서는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아들 이삭이 없으면 절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난 지 한 15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아들 있지? 내가 준 아들 있지? 그 아들을 저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여장을 꾸리게 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귀를 준비하고 종 2명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산 밑에서 종자들에게 야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근데 지금까지 나귀를 타고 왔는지 나귀에다가 짐을 실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됐냐?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짐을 지우는 겁니다. 쉬운 방법은 어떤 겁니까? 나귀에다가 그냥 짐을 싣고 끌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그리고서는 자신은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자들에게 야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마. 그래서는 떠납니다. 자, 올라가는 중에 드디어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네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사흘길 가는 동안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가 이것밖에 없었겠을까요?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이 아들 이삭은 자신이 지금까지 오면서 궁금했던 거 하나 물어보는 거죠. 항상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는 모습 집 주위에서 드렸겠지요. 그거 봤는데
한 번도 양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양도 없이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드디어 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 그래서 보니까는 저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확인할 때도 이 본문의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삭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관점의 차이인 거거든요.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는 장면을 보면 어떤 그림을 보통 보게 됩니까? 누가 보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사람들이죠. 그 밑에서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림을 보통 보시죠.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떻게 그림을 십자가 그림을 그렸냐면 저 위에서 벌어진 십자가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그냥 글만 봤기 때문에. 그 누구 입장에서 본 그림이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본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그림은 전혀 달라집니다. 똑같은 십자가 사건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거야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재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원래 사건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본다면 아침 일찍 아버지가 자신을 깨웁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여러분 청소년 15살 된 청소년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물론 우리 지금 이 시대와 그 시대는 분명히 달라요. 목축업을 하는, 그래서 그 당시 아이들만 해도요 다 부지런하게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다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이 청소년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같이 가자. 같이 갈 때가 있다. 뭔데요?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떠나게 됩니다. 떠난 동안 뭐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떠났으니까 잘 몰랐었는데 가다 보니까는 번제를 드릴 양이 없어요. 이건 참 이상한 일이죠. 왜냐면 지금처럼 양을 파는 사람이 어디 가면 다 있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목축하는 사람이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양떼를 돌보며, 그리고 그 양떼 중에서 특히 아버지는 항상 좋은 양, 새끼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양도 없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지만 물론 중간중간 아버지와 왜 대화가 없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하지 않을 뿐이에요. 결국 마지막 종자를 머물러 두게 하고 둘이만 올라가면서 이제 문제는 불거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삭이 나무집을 지고 오진 않았어요. 나귀에 실려왔던 종들이 메고 왔던 이것은 자기의 몫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자기 몫으로 이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그 늙으신 아버지한테 지울 수는 없으니까 자신이 지웠겠지요. 자, 올라갑니다. 아버지, 이상하네요. 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면서 양이 없는 겁니까? 라고 드디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쭉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더라도 이삭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번제단 위에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또는 아버지가 이 아들 모르게 야 이거 이 아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냐, 도망가든지 오히려 이 아버지를 죽이고, 왜냐면 늙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도 반항하는 적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이 아들 이삭에게 무슨 약을 먹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까지 아무런 문제가 될 소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성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화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그림을 그린 성화를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화를 보시면요, 그 아들 이삭의 표정을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아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딱 표정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혹시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의심, 그런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 그림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잘못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우리는 본문의 결과를 다 알지요. 어린 양이 한 수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어서 야 그걸 갖다가 잡아서 이삭 대신 드렸다. 이걸 아니까 야 그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들 이삭의 출생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아들 이삭은 누가 준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왜요? 이미 75세 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 그 이전까지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 사라가 잉태를 못합니다. 시간이 또 지났죠. 또 지났습니다. 결국은 이집트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얻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89세예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하나 주셨죠.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희가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겁니다. 결국 이삭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삭을 알았을까요? 자기 부모가 100세 때 이런 일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요. 그걸 뭐 한두 사람이 이야기할 내용이겠습니까? 이야,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대. 이렇게 해서 얻었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의 아들로 이 아들이 태어난 거야. 늘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요, 준비된 아들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간다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3일 동안에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입을 열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말 속에서 이삭은 알았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주시고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그 아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들 이삭이 멀쩡한 정신에 그리고 이런 뜻도 알지 못한 채로 이 번제 단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 나보다 날쌔고 빠른
때로는 더 힘이 있을 수 있는 15살 된 청소년을 여러분이 묶어야 돼요. 우리 유수봉 집사님, 우리 또 지정석 권사님이 그 15살 된 청소년을 묶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을까요? 네? 두드려 패요? 두드려 패면 패는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참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뭐냐? 뒤에 가서 저쪽 먼 산 바라고 있는 가서 뒤에 가서 몰래 올가미 내놓고 바퀴가 팍 묶어놓고, 아버지 왜 그래요? 야, 가만히 있어. 하고 줄 잡아 당겨가지고 묶어서 또 발도 묶고 손도 묶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묶어서 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마술 하나 보여줄게. 그래서 야, 너 손 이렇게 막. 그래서 손을 갖다가 줄을 딱, 야, 됐어.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면 아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번제로 단위에 드려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요, 특히 속죄 제사는 그 제물에 흠이 있거나 제사의 방법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뭐냐? 결국 속죄의 증거다라는 걸 제가 부활절 때 이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속죄의 증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하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삭은 자신의 이 번제로 드려진 이 상황이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장차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준비하시고 자기를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반항한 흔적, 또 다른 갈등,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삭은 지금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내가 내 부모, 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특히 아버지를 허락하셔서 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이미 지냈고 우리 교회는 이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때로는 여러분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성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신자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 특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15살 된 아들이. 그리고 그 아버지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실추되다 못해 이제는 아예 불타버린 수염처럼 사라져 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음을 예표하는 아들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모든 복들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더라. 그 언제나 성경은 표현하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 권위, 그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며 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때 진정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이 제물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았기에 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사실 자신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자기의 자식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다 경험하듯이 내가 차라리 아프고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어찌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내 가슴 속에 묻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또 이 아브라함의 권위, 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지낸다, 부모님을 따라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효를 다하는 것, 특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음을 늘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